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좋은 월요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체코 시간은요, 월요일 낮 1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사역에 바빠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매일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녹음을 해서 최대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 5일 업로드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매일 업로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매일 기다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크리스찬 TV 다음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접속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도 몇 분씩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까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팟빵 홈페이지가 좀 나쁘다기보다는 제가 그 댓글로 하는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의 그 멤버십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카페,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잘 만들 줄도 모르는 카페 제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가정사역 전문가인 그 내가 목사다 진행자죠. 그 김종현 목사님의 가정상담소를 만들어 뒀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은 익명 게시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심하시고 여러분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전문가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상담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진행하는 그 뜨끔한 신앙 상담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드러운 그런 걸로 현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붙였어요. 뜨끔한 신앙상담소. 직설적으로 신앙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명 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입은 가능하고요. 오셔서 가입하시면 문을 여는 날 동시에 가입 승인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생각에는 원래는 15일, 6월 15일로 계산을 해놨었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내일 또는 모레 가입을 다 승인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소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 주고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공지가 너무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어떤 분들이냐면 국립합창단 단원들이시고 또 얘기하지만 그 김종현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특송이라고 하죠. 저는 원래 특송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 명, 두 명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제 그 찬양을 듣고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어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 자체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찬양하면서 감동받고 함께 찬양하면서 감동받은 것은 뭐 매주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는 잘 못할지 모르지만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고 찬양하는 그런 중창단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저는 강대상 뒤에 앉아서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감동의 그런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저도 강대상 뒤에서 큰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이라는 것의 힘이 대단할 뿐 아니라 그 찬양 가사가 품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 되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잔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거다. 그리고 결국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저는 그 찬송을 듣기 전까지 이거를 가슴 깊이 뭐라고 할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으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요.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내 이웃이 바르지 못한 것, 이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고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나 개인적인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민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또 기도하고 싶지만 밤에 읽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러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면서 점점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누군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다 악해졌고 교회들도 다 무너져 버렸고 나만 이 교회에서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 같고 전부 다 그러는데 나만 아닌 것 같고 나는 나만 혹시 특별하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고,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는 어떤 분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는 분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교역자가 저는 신앙 양심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집사들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네가 문제다. 어떻게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을 수 있냐? 담임 목사를 그럴 수 있냐? 교회를 위해 네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면 감옥에 가는 일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명백히 불법.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후배한테도 물어봐도 그 목사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부교역자만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부교역자 그리고 그 부부 그 가족들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밖으로 나오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빠지지 못합니다. 그게 목회자거든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놈은 뭐 그렇지 않지만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쉽게 못 빠집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끝내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을 믿고 그곳에서 내 할 일을 하고 또 벗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떠나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자괴감에 빠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참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선한 게 뭔지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 뿐이에요.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그래서 죄악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을 때, 또는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핍박이 있을 때, 나는 정말 공의를 실천한다고 말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핍박이 오고 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부교역자 얘기처럼 그런 핍박이 오고 있을 때, 두 경우에 모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또는 사람 보기에 좋은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교회 안에 두시고 또는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밖에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살피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혹시 죄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에 여러분도 다 외울 정도로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목자가 교회 안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핍박을 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